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의 아들인데, 이 아몬은 2년밖에 못하고 이제 요시야에게 물려줘서 요시야는 8세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몬이 16살에 낳은 아들인데, 그 왕이 돼 가지고 2년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들이 8세짜리 이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6대 왕이 되는데요. 30년간 통치한다고 하는데, 이 윗대 두 대의 왕은 다 힘들고 나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다 나쁜 악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오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경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라고 인정을 받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하는 행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그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디다는 그러니까 아몬의 아내인데, 아몬이 악한 짓을 할 때도 왕비로 있었고, 이제 어머니 왕비로 이제 남아 있게 되게 되는데, 이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라고 하는데, 보스갓은 블레셋 쪽에 있는 유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방신을 섬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 했는 말을 미리 표현해서 2절에 정직한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편향되지 않았다, 뭐 하나님 말씀만 오직 믿었다, 따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섬기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이야기를 이제 3절부터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성전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일을 시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사반은 이제 hil기야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 hil기야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hil기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고, 사반은 왕 아래에서 기록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서기관이 사반이죠. 사반이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물론 조금 높기도 하지만 언제나 성전이 제일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hil기야에게 제사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반은 왕의 명을 가지고 hil기야에게 가서 hil기야가 그 명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때 나이가 왕이 26세니까 요시야는 벌써 왕한 지가 18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6세가 돼서 이제 세상을 좀 알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반을 보낼 때 이 사반은 머슬림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이라고 사반을 설명하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반이 그냥 중간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전 담당자, 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때는 돈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은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돈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때는 은이 돈이었지 지금처럼 무슨 인쇄술이나 뭐 제조 기술로 가지고 돈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은 은 자체로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꼭 요긴하게 필수품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돈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뭐 책받침하면 좋겠지만 너무 작고 또 상당히 질기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도 좋지만 너무 비싸게 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복사를 하면 이제 걸리죠. 그러면 이제 큰 죄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은으로서 돈을 했고 헌금할 때도 다 은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은을 집어넣는 함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하면 헌금 담당자입니다. 헌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없는가, 그리고 들어오는 걸 제대로 넣는가,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수전 담당자죠. 근데 그 담당자가 돈을 가지고 오면 거 다 계산해서 장부에 적고 이제 그것을 적은 다음에 그걸 보통은 이렇게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필요할 때 쓰는데 이 계속 안 쓰다가 요번에 이제 쓴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것도 직접 이 헌금을 바로 그 성전 감독자에게 넣어서 바로 이렇게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헌금 담당자를 따로 두고 이제 헌금 담당자가 성전 감독자에게 주면은 그때 돈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바꿔놨죠. 그랬는데 이제 성전 감독자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성전 작업자들에게 줍니다. 이게 성전 감독자는 사찰 집사랑 마찬가지죠. 이 사찰 집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목수, 벽돌공, 미장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벽돌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세멘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제목하고 돌하고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와라 이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이제 돈을 줍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이 결산이나 정산을 하지 마라. 누구에게? 그 노동자에게 말합니다. 사실 노동자가 노동품을 돈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히 모르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아는 사람이 믿고 맡겼을 때는 그 달라고 한 대로 주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정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는 계산할 줄도 모르고 일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도 계산하자고 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서 아는 사람에게 일을 자꾸 시키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율법책 팔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hil기야가 그걸 이제
알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으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는 잘 지내지만 이게 율법을 읽는다든가 해석한다든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반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그러니까 그 왕은 아니고 그 밑에 일하는 자기에게 명령 내린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서기관이 읽어봅니다. 서기관은 그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빨리 읽을 수 있고 빨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사반이 알았다 그렇게 보내고 그것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갑니다. 가서 왕이여 헌금을 지출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꼭 아무리 바빠도 요 얘기는 해야 됩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딴 얘기 자꾸 하고 이러면 한 대 얻어맞고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가서 일단은 명령했는 걸 완수하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지출을 다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hil기야가 책을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사반이 읽습니다. 왕을 주면 왕이 알아서 읽지 자기가 뭔데? 자기가 사반이잖아요. 사반이 뭔데? 그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은 사람들이 읽는 걸 써서 왕에게 드려야 되고 또 꼭 써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써서 드리고 또 사본을 자기가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왕이 보고 있을 때 읽어줘야 됩니다. 못 읽어서 그렇나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고 서로 귀를 통해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읽어줬더니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여기는 말했지만 이 밑에 가보면 하나님은 극진하게 그 마음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좋게 얘기를 생각을 한 거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헌금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뜨거워가지고 회개하면 그걸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가 이제 그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서 여기 적혀 있는 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어느 곳에 이루어질 것이고 누구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히 물어봐라. 이렇게 적혀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가라. 그렇게 물으러 보냅니다. 근데 물으러 보낼 때 한 사람 사반에게만 보내지 않습니다. 사반의 아들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 hil기야도 보내. 니는 지금 이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맡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해석하고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이. 예언하는 사람은 그 예언자가 따로 있고 이 제사장은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 이 제사장 hil기야도 가고 그 사반의 아들도 가고 또 사반도 가고 그 여기 특별히 이 악보리라는 사람이 갑니다. 이 미가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미가야가 뒤에도 이름이 그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연구해봐야 될 미가야입니다. 그 미가야의 아들 악보리 이제 따라가고요. 물론 이제 왕의 시종 아사야도 갑니다. 혹시 이사야가 잘못 쓰였는가? 잘못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사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 종 아사야가 따라갑니다. 그럼 몇 명이 가요? 전부 5명이 가요.
다섯 명 어디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쓴 건데, 쓴 성경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이 예레미야서, 아니 예레미야 그 뭐죠? 그 레위기가 무슨 책이라고 했죠? 레위기라고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볼게요. 제가 말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연대표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성경이 이제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으면 엄청 진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들었고 우상을 섬겼다는 걸 이 요시야는 알거든요. 물론 8살에 왕이 됐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여태까지 읽지도 않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할 텐데 이걸 어떻게 그냥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빨리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고 해요? 여기 이게 훌다는 뭐 그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훌다는 또 그것도 양복점 주인의 부인이에요. 양복점 주인의 부인이 어떻게 예언자가 됐는지 이 선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 선지자는 그 확실히 남자 선지자보다 강력한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왜냐하면 무서운 게 없고 또 책임지는 게 없으니까 그 일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남자보다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훌다를 지금 찾아갑니다. 가서 살룸의 아내라고 했는데 살룸은 할하스의 정손 디과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양복점 주인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성전 서쪽 낮은 지역을 제2구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둘째 구역이라고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다를 찾아갔더니 훌다가 예언하는 것이 이제 20절까지 끝에까지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요시야가 읽은 그 성경은 그대로 된다. 예루살렘의 재앙이 내릴 거고 우상을 섬기서 내린 진노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17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요시야 네가 이 땅은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렇게 한 구절을 읽고 통탄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해져서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내 앞에서 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요시야는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리고 결코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한 것은 가장 성경을 찾아내고 성전 수리한 것도 잘했고 성전 찾아낸 것도 잘했고 그 성전을
찾았을 때 반응한 거, 옷을 찢고 통곡했는 거, 그 회개.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누구한테 물으러 가야 되는가? 물으러 가야 되는 그것이 아주 잘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당대에서는 안 망했지만 그 뒤에 20대 왕에 가서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조 할아버지 이는 아주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당대에 안 죽는다 하니까 좋아하다가 나쁜 왕으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훌다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걸 좋아하기보다는 이 망한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이게 당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대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내 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미 그 앞대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 요시아가 돌아서니까 지연시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망할 겁니다. 시한폭탄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시계를 멈춰서 더 연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것은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경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만 손해지, 내만 손해가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다가올 그 손해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말씀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